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예수님도 그 일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이래 순교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어느 크리스천은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태연하게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겠군요. 청교도 목사였던 크리스토퍼 러브는 처형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동안 아내에게 짧은 메모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저들은 내 육신의 머리를 자르겠지만 내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끊어내지는 못할 거요. 예수님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십자가 형벌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벌벌 떨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날입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멀리 광야로 쫓아보내는데 쫓아보내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염소는 멀리 광야로 내쫓기게 되고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셈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과 그 염소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죄와 상관없음을 형상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만 그때는 되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더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로 쫓겨나간 염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무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가 단절되어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정기였는지 손양원 목사님 정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보다 순교의 잔을 마셨다고 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을까요? 괜히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한 것은 맞지만 순교의 잔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뢰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 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결국 죽음을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는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한 말은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로 옮겨볼까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프냐,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는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헤어지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한 시간은 만 72시간은 고사하고 40시간 남짓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싫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일은 몰라도 그 일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는 그 시간, 그 일이 그러했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그런 일만큼은 싫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헤어져 있는 시간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인을 군대 보낸 경험이 있거나 애인을 두고 군대 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는 커플들을 보세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버스를 기본 보냅니다. 그러다 버스를 타고 가면 집까지 갑니까? 그 전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또 집에 가서는 통화를 다시 합니다. 하루 종일 있고도 뭐가 할 말이 또 그렇게 있는지, 할 말이 있어서겠습니까? 여전히 연결되어지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잠들기 전에 또 통화합니다. 통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화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수해야만 이 세상 죄가 해결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